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가정의 구원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환우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태신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기도드린 모든 것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고 깨달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을 위한 그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함대로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상급이 아닌 형벌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로서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휼과 자비, 인애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였고 그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지정하신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피할 길입니다. 이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 피의 보복자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법이 있었지만 법보다 힘이 앞서는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합니다. 살인은 의도가 분명한 살인도 있지만 의도치 않은 살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살인은 그 자체로 아주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고대 근동 사회는 법보다 힘이 앞섰기에, 그러한 사회였기에, 이러한 사회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키는 것을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힘에 의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공동체에 수장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에 관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피해 보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는 자신이 돌보는 공동체 또는 가정에 속한 이가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복수를 이루는 것을,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피해 보복이 언제나 늘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보다 힘이 앞서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피해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인하여 억압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희생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아들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중에는 라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아들이고 성경은 라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떳떳하며 만일 누군가 자신의 죄에 대해 묻는다면 그자에게는 벌이 77배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사람을 죽일 힘이, 작은 소년을 죽일 힘이 있었고 그 사회에는 그 악행을 묵인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늘 실수를 하며 삽니다. 우리의 실수는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이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참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일은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가 또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 하면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무수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특히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과 행동 가운데 상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하냐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대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너그럽게 여기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은 관용이 하나님의 뜻, 너그럽게 베품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잘 나타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부지간 살인을 한 사람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도피성에는 두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피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사회는 힘이 우선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이라는 어떠한 사회적인 묵인이 서로에게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복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필요한 희생도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또 필요 이상의 희생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필요한 희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든 것이고, 이것이 도피성의 첫 번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사람들은 도피성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 그로 인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잘못을 따질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때로는 불필요한 희생이나 불필요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살인은 매우 큰 죄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일수록 하나님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도피성은 이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추가적인 죄를 짓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관용을 베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말하고 논하기 전에 먼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잘못한 일에 대하여 무조건 넘어가고 이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은 부지간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을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 복수자가 부지간에 추가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안배하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죄인이 정당한 형벌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죄인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따른 형벌을 정해지면 그것을 감당한 후에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죄인은 도피성에 머물며 거기서 노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대제사장과 이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납득되어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시는 죄의 대속의 상관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지간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지간에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죄인임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죄인 것이죠. 죄는 그에 합당한 형벌이, 심판이 따라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심판보다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지만 우리를 용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음을 받았고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서로를 향하여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받았기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은 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름의 정의를 앞세우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 주인에게 빌어 자신이 빚진 10,000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시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은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전혀 마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과분하고 귀중한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삶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고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파해야 합니다. 용서와 관용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더욱이 어려운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요. 또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서 순환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린 모든 것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